8월 7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로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오늘은 우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사야의 이 기이한 상징 행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일 성경 묵상 본문에서는 이 19장 1절부터 15절을 어제 묵상 본문으로, 그리고 16절 이후부터 20장까지를 오늘 묵상 본문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은 어제 묵상 본문인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가 애굽을 치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25절은 애굽의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6절은 여호와가 애굽을 칠 것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나옵니다. 자, 이 구조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중요한 것은 16절부터 25절까지의 그 애굽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어야 했던 자리이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가 남유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의 상징 행동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던 아스돗은 의지하던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아스돗을 통하여 유다도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자신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5절입니다. 바로 열방 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며 그 통치는 바로 애굽과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에 유다가 먼저 선택을 받았고 먼저 부름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그날에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6번 나오는데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경배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본질적인 목적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자, 그날에 애굽만이 아니라 아수르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그날이 오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그 길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길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서 내 애굽이라 하시고요. 아수르에 대해서는 내 손으로 지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택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셨어라는 착각, 바로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사야서에서 반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남유다의 모습은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분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17절입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이전에는 유다가 애굽을 두려워했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였는데 이게 뒤바뀝니다.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으로는 아수르, 남으로는 애굽 사이에 위치해서 이 강대국들의 양쪽에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스갯소리로 단군 할아버지가 이 털을 잡을 때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속아서 한반도 지역에 이 고조선을 세우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아주 골치 아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과 아수르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자리로의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오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 구스의 사신을 보내던 열심을 하나님께 사용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도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던 중앙재단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또한 변방지역에 하나님을 위한 기둥을 세웁니다. 20절에서 애굽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21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애굽에게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계시하시죠. 그리고 21절에서 애굽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림으로 섬깁니다. 그러자 22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고쳐주시죠. 자, 이 자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이고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화해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 또한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24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셋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조금 더 직역하자면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창문과 같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